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How can you believe me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할 수 있어요. 54년 만에 10일간 달 선행비행 탐사 임무를 마친 아르테미스 2호가 무사히 지구 귀환에 성공했어요. 10일 이 밴쿠버 시간으로 오후 5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태평양 바다에 우주 비행사 4명이 착수했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캐네디언입니다. 지구에서 최대로 40만 6천, 정확하게 778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해서 지구에게 송신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보는 달,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그 우주 비행사 4명이 돌아오는 그것을 오리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속이 얼마냐? 시간당 38,00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38,000km. 3,000인도 아니고 38,000km의 속도로 지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열이, 그 오리온의 열이 276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야, 인간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일본 하이웨이에서 여러분들 호프를 지나면 공식적으로 120km 달릴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10km 조금 오버해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130km 달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무도 없으면 150까지 막 달리는 거예요. 드라이브에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비행기는 얼마의 속도로 날아가는지 아시죠? 여기서 한국 갈 때, 물론 돌아올 때 하고 갈 때 하고 지구에 도는 방향이 달라서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맥시멈으로 시간당 1000km로 날아가요. 1000km. 전투 비행사들은 2500마로 2.5까지 날아가요. 그 속력이 있어요. 미사일은 더 빨리 가겠죠. 야, 3,800km라고 하는 38,000. 엄청나게 이 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다시 그분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의문을 나는 계속 던졌어요. 지구에 고화되는, 우주에 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일 동안 하면서 샥 지구로 돌아와가지고 낙하산으로 내려서 막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분들이 진짜 갔다 왔어요? 믿어요? 우리는 몰라요. 지식을, 과학을. 그러나 생중계 방송하고 그분들이 지구를 보고 달을 보면서 방송해 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지식을 모르잖아요. 과학을 모르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38절 믿지 아니함이라. 44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는다.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질문 던지는 주님이 왜 던지고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으라고. 따라합시다. 믿으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돼. 지금 받아들이면 돼. 주님 말씀하고 있죠. 왜?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믿는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믿으라고 강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믿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의 43절이지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로 했습니다. 믿는 것이 영접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이미 선언되어졌어요. 영접이 믿음이고 믿음이 영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복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믿는 게 뭔지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저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앞에 주세요. 예. 그 보내신 이를 믿게 된다면은 37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첫 번째 걸음에는 음성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받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녀로서, 양자의 영으로서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만약 하나님이 죽은 분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없어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났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 오후 4시에 우리 공정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렸어요. 남편 집사님 계시고 큰아들 부부 있고 둘째 아들 그리고 우리 부부 이렇게 예배했어요. 여러분들이 전에 또 들으셨겠지만 둘째 아들은 죽음 문턱에 몇 번 갔어요. 병으로 피를 토하고 그 지금 살아났지요. 근데 그 아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건강치는 않아요. 남편 집사님이 부인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흐느껴 웁니다. 그래도 부인은, 권사님은 아무 말이 없지요. 왜? 당연한 반응도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근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런데 저도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합니다만은 집례를
돌아가신 분을 보면요, 제가 그 가족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말씀이죠. 같은 요한이 받은 말씀이에요. 확실히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이미 육신은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나 몸은 싸늘합니다. 말이 없어요. 죽은 시신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얼굴이 너무 환하고 밝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퓨너럴에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왜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신이 밝아지진 않아요. 많이 봤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긴과 동시에 그 시신이 아주 깨끗하고 밝아요. 그 복음을 또 전할 수밖에 없죠. 가족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죠.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살아있는 종교예요. 사실 종교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요사이는 그 종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양자형을 받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인 형상도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 창조되어진 그 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혹시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어떤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들었다 하기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라고 혹시 마음에 반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했는데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38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더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 그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구든지 거하여야 되는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영생 얻기 위함이에요. 종종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도 발견할 수도 있고 음악도 발견할 수가 있고 생물학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건축도 발견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많은 천재들이 성경 속에서 자기들 학문의 진리들을 찾아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해요. 그 한 가지 예로요.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 토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토끼를 먹는 육식 고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먹을 때 그 시대 얘기예요. 지금은 뭐 더 우리는 더 자유가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식의 고기를 먹으라 해서 두 가지의 조건을 걸었죠. 하나가 뭐예요? 대석임질 하는 거예요. 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대석임질.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발이 갈라져야 돼요. 그런데 토끼를 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대석임질 안 하거나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건데 발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학자들은 토끼는 대석임질을 안 하는 거로 알았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이렇게 말해. 토끼에 대해서 토끼는 대석임질을 하나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동물학자들 아무리 봐도 토끼가 대석임질한 걸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학자들이 봤죠. 늘 자기 수준으로 보자. 자기 수준으로. 사람이 뛰어나도 자기 수준. 그런데 예수 믿는 동물학자가 영국에 이 성경을 믿었어요. 근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명해냈지요. 저도 어릴 때 토끼를 기록했어요. 이제 우리 집 여기 지금 닭이 7마리가 왔어요. 다 토끼가 올지도 몰라. 근데 토끼는 사실 이 주위에 막 돌아다녀. 야생 토끼 내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돌아다니.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염소도 갖다 놓는다 그러는데 저 어릴 때 토끼를 많이 길러봤죠.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위의 친구들도 우리 토끼 키울 때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동물들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토끼를 키울 때에 막 음식을 주잖아요. 근데 청소한다고 싹 청소하면 얼마 안 돼 토끼가 죽어버려요. 청소하는 싫어하는가? 아니. 절대 청소를 다 하면 안 돼.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토끼가 배설된 배설물이 다 배설물이 아니에요. 반은 배설물이고 반은 뭐예요? 루미네이션 하기 위한 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골에서는 이 대석임질 한다라고를 몰랐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죽어버리니까 통상적으로 다 청소를 안 한 거예요. 언제 루미네이션을 해요? 밤에 해요, 밤에. 위가 이 대석임질을 하는 동물들은 보통 위가 3개나 4개가 돼야 되는데 토끼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음식 먹었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은 대석임질 못하지요. 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석임질 하는 동물들은 위가 3개나 4개 있어서 다시 완전히 다 끄집어내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이 대석임질 원래의 말이. 양념소 계속 입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왜? 이미 먹은 풀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돌리면서 영양가를 만들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석임질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할렐루야. 계속 성경 영서 예수님이 가르친다고 운전하면서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우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토끼는 밤에 사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먹을 음식들 전부 다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배설물과 대석임질 구별해서 다시 주워 먹어요. 배설물은 먹지 않아요. 그러나 대석임질 다시 다 주워 먹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다 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토끼가 죽는 거예요. 성경은 동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음악 내용이 있어요. 미술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핵심은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해서 설명하느냐? 39절, 4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 내게 대해서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을 매일 읽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는 자들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이들은 굉장한 화를 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대입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윤리적인 이야기. 뭐 세상이 지금 이란에 전쟁 나니까 평화가 임해야 된다고. 당연히 평화가 임해야 되지요. 누가 전쟁 좋아하는 사람, 나 전쟁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영생의 역사가 없고요. 영생의 역사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저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난주 굿프라이데이 때 우리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회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가 설교 중에 왕가 사는 남자 영화를 봐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만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정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역사적인 팩트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제 흑우성을 해서 재미있게 만든 거지.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어요? 감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감정을 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변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바꾸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마십시오. 할 얘기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바꾸십시오, 그만두십시오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영생인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고 그런데 모세의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만 목사님 나는 뭐 유대인이 아니라서 저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사실은 대부분의 요사이 우리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따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 5장에 시작하면서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되었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만에 일어난지는 몰라요. 그러나 요한의 이 복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킨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율법까지 더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진짜 지킨다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없다니까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양으로도 치료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아주 병이 심하니까 자기가 조금은 움직여도 이미 자기보다 바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38년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적고 있지 않아요. 왜 이 기적을 기록하느냐? 바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네 고쳐줄까? 주님 옆에 와서 내가 네 병 고쳐줄까? 할렐루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치료받았어요.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이 고쳐줄까? 도와줄까? 할렐루야. 그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현철아 도와줄까? 예, 도와주세요. 주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날 38년 된 병자가 치료됐는데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우리 오늘 본문에 바로 앞 사건이 사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된지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나한테 다가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일 때문에 신앙적인 것도 타격을 받아요. 우리는 다 자유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치료받아도 오케이, 병들어도 오케이, 부자가 돼도 오케이, 가난해도 오케이, 할렐루야. 밴쿠버 살아도 오케이, 잠비아 살아도 오케이입니다. 고기도 많이 잡아도 오케이, 못 잡아도 오케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랬을 때 더 취할 수도 있고요,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는데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가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주장하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난 그게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게 하는 이 사건이 그들은 모세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우고 암기하고 해당해서 배우고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석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치료됐다는 거 가지고 안식일날 이랬다고 막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주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고소하고자 함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그 영혼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질책하는 게 아니죠. 저주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사랑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영생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